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애물이 놓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장애물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 자신이 지향하는 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장애물이 놓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물이라는 뭔가, 대표적인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과도하게 설정했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과도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담감,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 목표 자체가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가? 자신의 주변이나 주변 환경이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꿈을 이루고자 이제 전진할 때에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 비교가 일어나고, 비교하는 가운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안 했으면 그냥 전진할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염려가 때때로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이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장애물이 있으니 상담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문제냐면,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낙담이 온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구나,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역량이 없구나, 겁난다, 두렵다,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장애물을 이렇게 하면서 낙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이 쳐놓는 사단이 주는 이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낙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믿음의 길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사단이 쳐놓는 그물, 그것이 낙담, 낙심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심과 낙담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럴 때 여기에서 포로가 돼서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낙담에 빠졌을 때 낙담으로부터 벗어나고, 낙심에 빠졌을 때 낙심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담 속에 빠져 있는 한 더 이상 진보나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담의 문제, 낙심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낙담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낙심을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야르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에서요. 야르츠라는 단어가 있고 샤하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하흐 또는 야르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이
샤하흐라는 나라인데요, 이 샤하흐나 야르츠는 항상 나올 때마다 사단의 시험 또는 사단의 개입, 사단의 유혹, 세상의 미혹, 이런 것과 연관돼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하흐 또는 야르츠, 이 샤하흐가 우리의 단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또 혹시 샤하흐, 곧 낙심이나 낙담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과 동행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낙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낙담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에 머물지 말고 낙심의 포로가 되지도 말아라. 낙담에 머물지도 말고 낙담의 자리에 거하지도 말고, 낙담에 빠졌을 때는 속히 거기서 탈출, 뭔가 빠져나와야 된다. 계속 이스케이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 낙담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샤하흐, 이왕에 시작된 얘기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샤하흐. 샤하흐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이 낙심, 낙담의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풀이 죽는다, 풀이 죽다, 풀이 죽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 요즘에 풀이 죽었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풀이 죽어 있다. 한마디로 무기력증에 빠졌다. 더 이상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구부린다. 이 정상적으로는 고개를 들고 반드시 봐야 될 지향점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향점을 보지 못하고 구부림으로써 땅만 쳐다보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바라봐야 될 지향점, 목표점,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게 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허리를 구부리게 만들어요.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 허리를 굳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강요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래요. 이 돌이 어디 있었죠? 예? 이 돌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땅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야 될 지향점을 못 보게 만들고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땅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게 만들죠? 머리도 숙이고 허리도 구부려야 돌을 줍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돌을 줍으려면 구부려야 되고 보려면 내려다봐야 돼요. 그 구부리게 만든다. 이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낙심하게. 사단이 더 적극적인 시험을 했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에게 뭐하면? 절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랍니다. 한마디로 구부리면 다 준다는, 구부리면. 이것은 뭐 하는 것이요?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구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고 목표를 못 보고 지향점을 못 보게 만들어요. 반드시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도록 엎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의미, 이 샤허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낙심, 낙담의 세 번째 의미, 이 야르츠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누워버린다는 뜻이요. 누워버린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뭘 정상적으로 요구하다 안 되면 나중에 뭐 하죠? 예? 에라 모르겠다. 누워버리잖아요. 예? 누워버려요. 나 몰라. 누워버리잖아요. 예? 그건 완전한 포기거든요. 여기 낙담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샤허의 세 번째 의미가 이 누워버리는 상태인데, 이 말은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중단, 행하는 것도 중단, 전진하는 것도 중단, 달려가는 것도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풀이 죽습니다. 기운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부려서요. 세상 땅만 쳐다보고 한탄을 하고 탄식하며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중단하고 다 싫다고 하면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여기 낙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해요? 낙담은 아니다. 낙담은 너의 자리가 아니고, 낙담은 너희가 머무를 곳이 아니고, 낙심은 너희의 마음에 품을 게 아니다. 너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것인데 내 자녀가 어찌 낙심과 낙담의 포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담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낙담의 자리에 있는 한 너는 갈 길을 갈 수 없고 쟁취할 걸 쟁취할 수 없고 너는 볼 것을 볼 수 없으며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아마도 낙담하고 올라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낙심하고 올라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풀이 죽어서 올라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부린 상태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난 포기야 중단이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는 악하지 않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느냐,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 여기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했는데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포로가 됐으니 낙담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여기고 내가 해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두가 망하게 되고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믿음의 가족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고 먼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낙심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4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졌어요. 한 주에 4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연로하신 분도 있고요, 젊으신 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신 분도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낙심하고 낙담하는 분이 있고, 낙심 중에도 그 낙심의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 그 낙심과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일어나 걷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낙심과 낙담의 자리에서 그 심정과 그 상황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면 오늘 낙심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낙담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여정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낙담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우리가 해방될 날이 올 것이야, 또 우리는 다시 자유케 될 날이 올 거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거야 하고 견디고 왔는데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변 나라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담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낙담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은총의 포로가 돼서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42장 1절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나의 종 그를 뭐하라?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여러분, 42장 1절 말씀에 나의 택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종,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담의 현장이 있을 때, 낙심의 현장이 있을 때, 낙담의 포로가 돼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낙담의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낙담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은총의 포로가 되는 역사는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는 곳에서는요, 낙담이 자리를 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낙담의 상황이 올 수 있으나 그 낙담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자리를 잡을 때는 언제냐? 주를 바라보지 않을 때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보통 어디에 끌린다고 그러면 어디에 매력에 팍 빠졌다고 해야 됩니까? 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눈을 보니까 참 당신 매력적입니다. 눈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예? 저도 이 연애할 때 말이죠. 예? 이 아내의 눈에 그냥 빠지는 바람에 이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눈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낙담에 계속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낙담으로 벗어나서 은총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라? 예수를 보라는 말이에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은 어떠한 낙담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 낙담의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냐고, 그 낙담의 상황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종 그를 보라고 해요. 그를 보라. 근데 여러분, 본래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42장 1절은 내가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hen으로 시작돼요. hen으로 시작돼요. 따라해보세요. hen. 이 hen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예? 보라. 누굴 보느냐? 지금 뒤에 얘기하는 분을 보라. 택한 종을 보라. 붙드는 종을 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보는 데서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자유가 시작되고, 보는 데서 역사가 시작되고, 보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뱀에 다 물려 죽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뱀을 뭐하라? 보라고 말해요. 보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끊임없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라고 해요. 보라. 그 보라의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의 핵심, 자신의 사역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 한순간도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보는 양만큼, 보는 것만큼 뭐가 오느냐? 낙담이 항상 쫓아와요. 중첩돼요. 낙심이 중첩돼요. 반복돼요. 반복.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몇몇 친구들이랑 이 경기도 여기 어디 왕릉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놀러를 한번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그리고 왔어요. 지금 그래 조금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터미널도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원주도 좀 그랬었지만은 그 딱 버스에 내렸는데 아주 급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이제 찾아갔죠. 예? 터미널에 있는 그냥 그 화장실을 찾아가서 뭐 지저분하거나 그 상관이 없어. 급하니까. 그래서 딱 한숨을 돌리고 딱 문을 보니까 잘 오셨습니다. 푹 쉬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 예? 잘.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 왼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왼쪽을 보니까
잘 오셨습니다. 푹 쉬세요. 또 써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잘 오셨습니다. 푹 쉬세요. 그래 놓고는 이왕 본 거 뒤까지 보세요.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듭니까? 앉아가지고. 뒤를 보니까 잘 오셨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네. 야, 이 새끼야, 뭘 봐. 야, 이 새끼야, 뭘 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여러분, 내가 앞에서부터 좌우 옆에 신경 써서 본 게 얼마야, 이게. 네? 앞에서부터 본 게 얼마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협의하고 낭비하는 이 우리의 범위 얼마나 많아요. 욕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을 욕하는 걸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비난과 정죄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오히려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급속한 고속도로로 직행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낙심하느냐, 왜 넘어져요, 왜 절망하느냐, 왜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 낙심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요, 특별히 성경을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돌아보게 되면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 고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역사 속에 승리하고 역사 속에 성공을 경험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쟁취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실패가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궁극적으로 은혜의 여정 속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간증자들이요 모범자들이 됐습니까? 왜 성경은 그들을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모델로 모범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눈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됐다. 예수를 봄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실패는 회복이 되고 그들의 연약감은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의 넘어짐은 일어섬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담대한 믿음의 담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예수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낙담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 그를 보라 해놓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높게 소리내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도록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길가에 들리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냥 들리게 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분이다. 요즘에 말이죠,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가 조금 일만 하면 뭐합니까?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먼저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에요, 외치지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들려질 수 있도록 막 드러내놓고 얘기도 안 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가세요. 오직 뭘로? 오직 순종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과 소리를 높여서 논쟁을 벌이고 싸우질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주장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께서 구원하옵소서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손해가 많아요. 이게 저도 차를 끌고 다니면은 이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중간에 껴들어와서 부딪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껴들어오거나 뒤에서 바꿔도 이렇게, 그럼 내려서 차근차근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왜 차를 거기 갖다 대놨냐고, 조금 앞으로 대놔야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박을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막 높이고 그러면 뭐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야 이 사람은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소리를 높이고 싸울 수가 없잖아.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금방 소문 날 거 아니야. 목사가 또 언제서 싸우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리 내면 예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그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누군가? 궁극적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누군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누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군가? 소리 높이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께 나가서 모든 걸 아뢰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낙담할 만한 상황인데 낙담할 때 주님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 간구하니 주님이 내 부르짖음과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곧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잔잔한 목소리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아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이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눈물의 기도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눈물의 기도로 일관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눈물의 기도, 사역을 하는 중간에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모든 사역을 솜취해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로 바라보는 걸 부르짖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우리의 소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물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슬픔과 낙담할 만한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제치고, 주님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다 하나하나 풀어내리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거둬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알맞은 믿음의 꽃들을 피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초인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젊은 30대 남자가요, 세무 공무원으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로 내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리라 했는데, 얼마나 부패가 심한지 이 사람은 잘리고 오히려 거짓을 행한 사람은 승승장구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잘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아내 보고 얘기해요. 난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 살 수가 없어. 내 가족도 부양할 수가 없어. 그때 그 아내가 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당신과 나를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지 않겠느냐.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 이제는 직장생활 하지 말고 글을 좀 써보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달려보자. 그리고 아내가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권면의 핵심은 오직 힘들 때 낙심할 만한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옆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두 부부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만에 글 하나를 썼어요. 그 사람이 두 번 들려준 이야기 읽어봤죠? 2번 들려준 이야기 히트를 쳤어요. 그 뒤로 2년, 3년, 4년, 10년째 되는 때에 또 글 하나 썼어요. 제대로 된 글 하나 썼어요. 주홍 글씨. 나다나엘 호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쓰는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낙담할 만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문제의 포로에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실 분은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밖에 없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 의지해서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부가 때마다 시마다 늘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통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주님처럼 주를 향하여 참으로 간절히 외치는 눈물의 기도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갈대가 꺾이지 않는 갈대는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꺾인 갈대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꺾여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꺾여진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뭔가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적으로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딱 서보면 그 사람은 상한 갈대예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꺼져가는 등불이라 했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등잔 밑에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등잔 밑에서. 여러분 참 축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등잔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등잔 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했어요. 4학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등잔불을 켜보면 말이에요, 거기 기름을 넣어서 기름이 꽉 찼을 등잔불이 밝아요. 그나마. 근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잖아요. 불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끓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끓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잖아요. 타긴 타요.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가 불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가, 그래 오늘 본 말씀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연기 나는 등불이라는, 연기 나는 등불. 푸석푸석푸석 연기가 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낙담합니까? 일어서야 되는데 넘어지면 낙담하죠. 왜 낙담합니까? 뭔가 흥함이 있어야 되는데 쇠하면 낙담하죠. 왜 건강해야 되는데 약하면은 질병이 걸리면 낙담하죠. 여러 가지 낙담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는 낙담할 만한 어떤 유형의 어떤 영역의 상황이라도 그 영역에서 주님은 뭐 하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할렐루야. 살려내시는 분이 살려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나의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건지시고 살려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반드시 불을 밝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 상한 갈대지만 다시 수리하셔서 온전한 상품성 있는 갈대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끈질김. 번역이 됐는데, 끈질김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사람의 논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맛보느냐,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뭐한 사람? 끈질긴 사람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 하더라도 항상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살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의 부도난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다. 끈질기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달려가게 되면 반드시 살려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연약한 질병에서 나를 반드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리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을.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참 문제고, 딸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볼 때 그럴 게 있잖아요.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놓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도도 잘하니까 선교사 사역 잘할 거야.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간 겁니다. 가서 전도 훈련 받은 대로, 또 신학 훈련 받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쩌면 한 명도 죽기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야, 참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 낙담이 된 거예요. 낙담. 예? 완전히 샤워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풀이 죽었어요. 예?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예? 예? 존스야, 너는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보면 몰라요. 나 끝났어요. 나 이제 돌아갈래요. 나 선교사 못해요. 나는 사용될 그릇이 아닌가 봐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느냐? 예,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어떤 상태냐? 예, 뭐 뿌리를 받고. 그렇지. 사과나무가 지금 뿌리를 깊게 받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 가지는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 이파리는 태양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팔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사과나무에 꽃이 폈느냐?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 맺었나? 아니요. 열매를 맺을 것 같느냐? 맺겠죠. 언제 맺느냐? 때가 되면 맺겠죠. 어떻게 해? 기다려야죠. 그래? 너도 기다려라. 예?
네가 지금 선교사로 와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요. 또 인도 백성 중에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그 이파리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된 주님을 향해서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야. 때가 되면 뭐가 맺어요? 반드시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냥 얼굴 한 대 맞았다는 거야. 예? 눈 떠보니까 꿈이라. 스탠드가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냐? 예? 나를 이국 땅 인도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냐? 나로 하여금 청년의 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아니냐? 그렇지, 나를 살리신 그분이 인도 주의 택한 백성을 살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그 열매가 많이 맺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시는 분, 반드시 살리시는 분, 반드시 살리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좀 끈질기게 기다리세요. 끈질기게 기다리세요. 끈질기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고 진실로 공의를 세울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번째 방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세상에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을 내 꿈으로 삼고 내 비전으로 삼고 내 뜻으로 삼고 나가는 한 그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노력과 내 재능의 결과는 뭡니까? 실패 아닙니까? 내 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주의 뜻일 때, 주의 뜻 안에 내 뜻이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계획하고 도망한 것이 다 주의 뜻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할 만한 상황, 절망할 만한 상황, 낙심될 때에 이 사회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비전이 정상적으로 주의 뜻 안에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꿈과 비전과 내가 세운 내 뜻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주님의 비전 안에 있는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그 체크하는 과정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충북 음성에 이제 그 개업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 H빔 있잖아요. H빔으로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질 때는 그걸 미리 가공을 다 하잖아요. 자르고 볼트 들어갈 구멍을 다 뚫고 말이죠. 이렇게 이 H빔을 가공하는, 그리고 도색까지 하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세워서 지금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한 군데 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제일 유치한 거 아니에요?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왜 사업합니까? 돈 벌려고. 오늘 왜 잠잡니까? 돈 벌려고. 왜 일어납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여러분, 고상한 목적이 뭡니까? 이 돈 벌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고 싶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낙담할 만한 자리가 오더라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세 번째 꼭 명심해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이 사업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아주 즐겁게 담대하게 도전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낙담할 만한 자리에서, 낙심, 샤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은총의 포로가 되고, 낙담의 포로, 낙심의 포로에서 은혜의 포로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예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치고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을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새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낙담케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